우리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새벽에 깨워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그 간구를 친히 들어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붙잡아 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시간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를 삼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으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7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개척하고 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셉 자손이 분배받게 된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땅을 분배받게 되었나요?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분배받게 된 땅은 지정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지파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주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의도하고 그 땅을 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비뽑기로 그 땅을 뽑은 것이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좋은 땅을 주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그들의 선조였던 요셉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야곱의 여러 아들들 중에 하나였지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근의 시기에 멸망으로부터 가족을 구했던, 어찌 보면 야곱 가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후손은 기업을 분배받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아들보다 요셉을 사랑했던 그 야곱의 특별한 축복으로 인해서 요셉의 후손들은 어느 지파보다도 비옥한 땅을 분배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이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러 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불만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지파 인구수가 많이 늘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한 인구수에 비해서 그들이 분배받게 된 땅이 너무 좁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한 분깃의 땅만 주어서는 안 되고 추가적인 땅을 여호수아가 더 챙겨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 각 지파들이 분배받게 된 땅을 추정한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요셉 자손의 땅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결코 크기가 작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들의 땅이 작다고 한 것이었을까요? 사실 다른 지파의 땅과 비교했을 때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다고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먼저 그 땅에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 땅의 일부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땀을 흘려서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땅의 상당한 지역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수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분배받게 된 땅은 위치적으로도 너무나도 좋았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그 땅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정리되고 사라질 때까지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됐습니까? 수고해야만 했고요. 그들은 땀을 흘려야만 하는 그러한 땅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자손들은 그러한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편한 땅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땀을 흘리지 않고도 당장 그들이 농사를 짓고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도 편하게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받은 땅이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땅이 적다고 불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듯이 그들의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백성에게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울리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그들의 그 항의를, 그들의 그 항변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의하러 온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하고 너희들 스스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나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 땅을 개척해야만 했고,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에 남아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합당한 태도도 아니었고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는 아직 죄가 남아있고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긴장을 풀고 아무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개척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개척과 그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겨 놓으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18절에서 요셉 자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힘들더라도 그들이 마음 먹고 개척하기만 하면 그 산지가 내 것이 될 것이고 그 땅 끝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그곳에 강한 적이 있어서 그들을 쫓아내기 힘들 것이지만 너희들이 마음만 먹고 싸우기만 하면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마치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확신에 차서 요셉 자손에게 너희가 나가서 싸워서 개척하고 싸우라. 그리하면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이미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니라고 나태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혹시나 우리의 삶 주변에 악으로 물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선한 것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또한 우리 주변에 죄악으로 물든 것들이 있다면 죄악으로 물든 세력이 있고 죄악으로 물든 문화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과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완전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승리의 함성을 함께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죄악으로 물든 것들은 선한 것들로 개척해 나가며 저희들을 넘어뜨리는 악의 세력들과는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자반과 사역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체력을 허락해 달라고, 또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청년부와 초등부 겨울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이 캠프를 통하여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어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그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는 이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버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이때에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그 모든 죄악들과 아버지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버지 우리 주위에 있는 아버지 죄악된 세력들을 끊어내며 아버지 그들을 쫓아내며 아버지 정말 거룩하고 선하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거룩함을 본받는 아버지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담대히 나아가며 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성장반 아버지 제자반 사역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훈련 받으시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와 초등부 겨울 캠프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마음껏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지도자가 아버지 이번 대선을 통하여서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목장을 위해 삽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목장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의 주인 되신